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 나은 스펙을 쌓고 소셜미디어에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했으며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공허함과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시선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 길은 내면에서 시작하여 주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자기 정체성 탐구 방식이며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방식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내면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망을 발견하면 두 번째 단계로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와 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들, 나의 신념을 지지하고 인정해줄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팔로우는 이러한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현대적인 도구입니다. 이렇게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무리를 이루어 안정감을 얻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영성은 절대적인 진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정해놓은 나의 욕망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정당화해주고 그 위에 멋지게 뿌릴 수 있는 양념 같은 종교를 찾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에 거슬리지 않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 너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만지며 우리는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 속에서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강화합니다. 디즈니 영화부터 대중가요까지 모든 문화 콘텐츠가 이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너의 욕망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창조해야 한다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무게가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집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물론 어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짐입니다. 모든 도덕적 기준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를 극심한 불안과 우울, 그리고 분노로 몰아넣습니다. 누군가 나의 욕망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분열되고 서로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둘째, 이 방식은 끊임없는 비교를 낳습니다.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정체성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이 그룹에 속해 있어. 이러한 비교는 결국 시기와 질투,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을 남깁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의 욕망 자체가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서로 충돌하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욕망과 세상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라고 믿었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마음과 욕망은 이처럼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토대 위에 어떻게 나라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길은 첫 번째 길과 정반대입니다. 주변에서 시작하여 위를, 그리고 마지막에 내면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방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 방식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내면의 욕망이 아닌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가족, 사회, 국가가 부여하는 역할과 기대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가문을 빛낼 아들이 되어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회사와 조직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한다. 개인의 욕망은 공동체의 더 큰 선을 위해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들이 정해놓은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방식에도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낯선 땅에서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안에 분명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 역시 우리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첫째,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은사를 억누르는 숨막히는 획일성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대라는 틀에 맞지 않는 개인은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엄청난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청소년들의 고통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불평등한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과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금기시하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자유와 가능성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혼란스러운 욕망도 주변의 무거운 기대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를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면이나 주변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길, 즉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짐승과 같은 본능의 노예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8절과 9절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앞서 말한 두 가지 길을 모두 무너뜨립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가 내면을 깊이 탐구해서 얻어낸 깨달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보상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합니다.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처럼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그 행동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끊고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을 내는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는 것일 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벅찹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은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떠나도, 자녀들이 나를 미워해도,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직업이나 성과, 나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연약함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발견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일반적 정체성을 바로 꿰어야만 우리의 삶 전체가 올바르게 정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10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인데 걸작품,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위해 만들어졌고 오늘은 당신을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무대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관객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사나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계신 분들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의 방식,
즉 내 욕망을 따르라는 유혹에 매일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마주하기 두려워 섣부른 신학적 용어나 뜨거운 영적 체험으로 덮어버리려는 영적 우회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피해가길 원치 않으시고 그 아픔을 통과하며 그분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그 과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진노의 자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도 저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싹 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알고 싶다는 그 작은 마음이 은혜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아주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물을 주십시오. 믿는 친구에게 연락해 성경 요한복음 한 장을 함께 읽어보자고 청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작은 용기를 내어 보십시오. 그 작은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불꽃의 바람을 불어넣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첫 단추를 바로 꿰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스스로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진노의 자녀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정체성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진정한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과 무거운 기대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정체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품이며 사랑받는 아들과 딸임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을 위해 만들어졌고 오늘은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 구원의 큰 나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